2015년도 우리 새해 아침 같이 한번 우리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같이 반응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사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 기독교의 그 입지가 그렇게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 안티 크리스찬들 또 이런 그런 소위 기독교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로서 그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성도, 그래서 승리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 예루살렘아 일어나 빛을 비추어라. 우리가 예전에 개역성경에 보면 빛을 발하라 라고 얘기해요. 빛을 발하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아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제 너희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느냐는 겁니다. 사실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빛을 발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하나님의 빛을 발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빛을 발하면서 살아가지 못하고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어두움 가운데 세상 그 어둠에 덮여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세상에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 이사야서의 그 배경을 좀 살펴보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사야가 네 왕을 섬겼는데 그 중에 히스기야 왕을 섬길 때 아시리아의 침략을 당해서 그 남유다가 거의 그 폐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침략을 당해서 그 나라가 다 폐허가 됐는데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굉장히 극악무도한 전쟁을 하면 아주 그냥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다 멸망되고 남유다를 공격하고 대부분의 성들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힘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방 민족의 침략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더럽힘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국 로마로부터 완전히 무너지고 그 로마로부터 점령당한 성전이 로마 군인에 의해서 우상이 세워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 동물의 그 부정한 동물의 피가 로마 성전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뿌려지는 그런 참혹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했고 낙담했고 다 세상 어두운 곳으로 흩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흩어져 버려도 어두운 가운데 다 빠져 들어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명령하시는 그 명령은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향해 빛을 발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면서 너희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다시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억울해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할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할 수 있는데 마음이 낙심되어서 하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데 마음이 낙심이 되니까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도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제 일어나라는 겁니다. 이제 낙심 가운데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가 성도가 할 수 있는데 하지 못하고 그저 주저앉아 있는 성도와 교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마음이 낙심되어서 할 수 있는데 하지 못하고 낙심되어 있는 성도를 향해서 주님은 다시 이 말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세상을 향해 빛을 발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정도로, 그러면 이 어두운 세상에 낙심되어 있는 성도가 그럼 어떻게 하면 그 빛을 발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한 두 가지 정도 나누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을 향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성도와 그 교회가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된다. 사실 우리에게는 빛이 없습니다.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빛이 있느냐? 우리는 빛이 없다는 겁니다. 무기력한 존재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빛이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10절 11절에 보면 성령이 얘기해요.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 곁길로 빠졌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도 없다. 그들은 모두 파멸과 비참함의 길에 빠져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편을 보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압니다. 철저하게 무기력합니다. 철저하게 무기력한 존재, 그리고 철저하게 죄악된 존재, 자기 중심적인 존재, 빛을 가지고 있지 않는 어두움의 존재라는 것을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빛이 없는 무기력한 어둠에 빠진 존재가 어떻게 하면 빛을 발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 빛을 발할 수 있냐는 겁니다. 네, 본문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원의 빛이 너희에게 빛이었으며 주님의 영광의 아침의 해처럼 너희 위에 떠오르겠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빛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에게 비추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빛, 주님의 빛, 생명의 빛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어두움 가운데 있는 백성들 향해서 끊임없이 비추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 나가는 자면, 그 빛 가운데 나가는 자는 그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우리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우리 스스로 빛을 가지고 있는 발광체가 아니라 빛을 받아서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끊임없이 빛을 받아야 하는 존재, 끊임없이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빛이었으며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는데 그게 한 번 비추는 게 아닙니다. 이게 완료 시제로 쓰여졌거든요. 근데 이 빛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어둠을 물리치는 생명의 빛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낙심과 근심을 쫓아낼 수 있는 그 생명의 빛, 은혜의 빛을 지속적으로 비추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 지속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 번의 끊김도 없이 그 하나님의 빛 가운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 빛을 반사해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죠? 달 그리고 별을 보면 달이 스스로 빛을 내나요?
그리고 주변에는 별들이 스스로 빛을 내는 게,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빛을 냅니다. 그러니까 달은 그래요. 자기가 빛이 있는 게 아니라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빛을 내는 겁니다. 지구도 우주에서 보면 지구가 환한 이유는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빛을 낼 따름입니다. 꼭 그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도 빛을 발하는 존재, 발광체가 아니라 빛을 받아서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다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끊임없이 빛을 받아야 하는 반사체인데 착각을 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 빛을 내서 세상에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착각입니다. 우리는 그냥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세상에 반사해야 하는 반사체인데,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에서부터 왔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자기 중심적인 겁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 나 중심이라,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나는 그 빛을 받아야 하는 교제 관계 가운데,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끊임없이 빛을 받아야 하는 반사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전에 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년 전에 한국에서, 생각하세요? 예고 없이 반나절인가 하루 정도 갑자기 무슨 그 여름에 그 발전소에 과부하가 들려갖고 서울의 어떤 지역이 정전이 된 적이 있습니다. 생각나시죠? 그때 제가 기사를 읽어봤는데, 반나절인가 하루 정도 정전이 됐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반나절 동안 전기가 갑자기 예고 없이 끊어지니까 엘리베이터를 탔던 사람이 갑자기 그 고층 엘리베이터에 갇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층 엘리베이터에 갇히고 회사 빌딩 엘리베이터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무슨 이렇게 물을 이렇게 냉동을 시킨다든지, 무슨 이렇게 회 같은 이런 전기를 통해서 무슨 고기를 키운다든지, 이런 살리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갑자기 한 반나절 이상 가니까 그 무더운 더위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냉동해야 될 물건들이 다 녹아버려서 다 굉장히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손실을 입은 겁니다. 완전히 반나절만 전기가 오지 않았는데 서울이 완전히 그냥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게 힘을 주는 그 윗솔수가 갑자기 끊어지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잊지 못하는 건, 제가 수년 전에 우리 인관일 선교사님 뵈러 미얀마에 갔을 때입니다. 사실 미얀마는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5째 나라에 속하는 나라입니다. 미얀마 양곤이라는 곳에 가서 호텔을 묵었는데, 꽤 괜찮은 호텔이었는데, 그때 제가 그 호텔 하루 투숙하는데 20불이었던 것 같아요. 양곤에 제일 좋은 호텔은 아니지만 그래도 참 좋은 호텔에 묵었는데 하루에 20불을 주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그렇게 기대할 만큼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거기서 며칠을 묵었는데, 제가 인상 깊게 남는 것은 하루 어느 날 저녁에 전기가 나갔습니다. 그 일대 전기가 나갔습니다. 까만 칠흑같이 어두운데, 저는 생각에 일단 전기가 나가니까 무슨 보조로 이렇게 들어오는 불빛도 없는 겁니다. 곧 들어오겠지. 그런데 하루 저녁이 지나갔는데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그 프론트에 찾아가서 이제 이게 찾아가서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말도 또 잘 통하지도 않는데 어쨌든 갔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게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전기가 없는 저에게 너무나도 큰 일이었고 당황스럽고 무섭기도 하고, 야, 이거 어떻게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소스가 없다는 게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아주 어렵게 하는 겁니다.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한국에서 전기가 나가서 예고 없이 사람들이 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갇히다든지, 무슨 그 고기들이 다 죽는다든지, 냉동식품들이 다 녹아 없어진다든지, 별의별 일이, 교통사고, 신호등이 갑자기 나가서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굉장히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다 눈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아는 전기가 나가기만 해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그 하나님의 지속적으로 비춰주시는 그 은혜의 빛, 생명의 빛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끊겨졌을 때,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바로 우리 영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러한 혼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이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 안에서 그런 혼란들이, 질서 잡혀진 일들이 아니라 혼란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의 생명의 빛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빛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반사할 수 있고 이 땅을, 이 어둠의 세상에서 빛을 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2015년도 우리 얼바인 연립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라기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비추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얼바인 연립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그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의 빛, 그 은혜의 빛 가운데 들어가셔서 세상을 향해서 정말 이 강력한 영적인 빛을 반사하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소리가 작네. 축원합니다. 예.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빛의 자녀요, 낯의 자녀인 빛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은 빛 대신 주님 앞에 끊임없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겠죠? 빛 대신 주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크게 한번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한번 외치시겠어요? 시작.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다시 한번요.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야, 그리고 우리가 선포해야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데 하지 못하는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때때로 낙심이 돼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2015년도 다시 한번 일어나서 승리하시는 우리 얼바인 연립교회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우리 안을 성령의 빛으로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빛으로 채워야 한다. 아무리 비싼 등잔이 있어도요, 그 등잔에 뭐가 없으면 안 되죠? 기름이 없으면, 오일이 없으면 그 등잔이 빛을 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멋있는 등잔이 있습니다. 근데 그 등잔에 기름이 없어요. 그러면 등불을 밝힐 수 없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면, 61장 1절에 보면 성경이 기록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에게 뭘 부으셨다고요? 기름을 부으셨다는 겁니다. 기름을 부으시니까 그 영이 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그 성령의 기름이라고, 그 기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기 원한다는 겁니다. 그 성령의 기름, 그 성령의 기름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을 향해서 그 빛을 비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름이 없으면 빛을 비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냥 내가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만 사는 겁니다. 근데 이 기름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간 적이 있습니다. 등산을 하러 갔는데 등산 준비를 다 했습니다. 옛날에는 버너 아시죠? 이렇게 버너로 이렇게 압력을 가해서 그 버너로 그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코펠, 버너, 그릇, 쌀, 뭐 반찬 같은 거를 가지고 등산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제 그 버너에서 이제 찌개를 끓여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뭘 안 가져갔을까요? 오일을 안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그 버너 가스를 안 가져간 겁니다. 다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항상 그 등산 갈 때 가장 중요한 게 그 코펠에다가 그 버너에다가 기름을 가득 채우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아버님이랑 같이 등산을 많이 다녔는데 사실 그 버너에 기름을 넣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다른 걸 다 준비했는데. 그러니까 그때 산에 올라가서 그냥 정말 차디찬 음식을 그냥 먹은 겁니다. 뭐가 없으니까. 가스가 없으니까. 이 기름이 없으면은 결정적으로 기름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 아무리 좋은 자동차가 있어, 무슨 뭐 벤츠나 BMW나 무슨 아무리 좋은 자동차, 아무리 큰 트럭, 아주 좋은 힘 있는 트럭이 있어도 그 안에 뭐가 없으면요, 기름이 없으면, 한 방울도 없으면 자동차가 절대 움직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 제가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성도님들과 더불어 같이 부탁드리고 같이 가고자 하는 성령의 기름을 날마다 채우자는 겁니다. 근데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뭘 한다고 착각을 합니다.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착각이라는 거죠. 성령의 기름을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을 채우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한국 교회가 큰 위기 가운데 있다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정말 한국 교회가 위기입니다. 근데 사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 교회도 위기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가 위기 속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교회와 세상이 구별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교회가 더 세상 같아져야 교회가 성장한다고 생각하고, 교회 안에서 정말 교회와 세상의 구별이 없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에 비슷해지면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 같고 그리고 더 성장하는 것 같은데 점점 교회에 더 많은 문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살아있는 생명의 그 빛과 은혜와 능력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 또한 성도가 세상에 나가서 성도인지 성도가 아닌지 구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가 세상에 나갔는데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지 세상 속에서 구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14년도 그 베스트셀러 책들을 몇 권
베스트셀러라고 해서 다시 한번 좀 읽어봤습니다. 근데 그 2014년도에 나온 그 베스트셀러 대부분의 책들이 바로 성도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성도가 세상 속에서, 직장 속에서, 일 가운데 살아가야, 치열하게 어떻게 살아가야 승리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심각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가 성도의 파워를 세상에서 발하지 못하는 겁니다. 빛을 발하라고 했는데 빛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힘이 없어지니까 교회가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빛을 발하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의 빛을 발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이게 흐지부지 되면 이 세들도 다 흐지부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처절하게 치열하게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치열하게 살아가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의 물로 가득 채워져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건지, 그냥 세상이랑 더불어 그냥 그렇게 같이 살아가는지 우리 스스로 혼동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미국 교회든지 한국 교회의 트렌드입니다. 왜냐하면 그 책들이 다 번역서들이에요. 그러니까 치열하게 미국에서도 교회가 세상 속에서 힘을 잃어간다고 아주 외치고 있는 겁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사랑하는데 교회나 세상에서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빛을 사람에게 비추라고 얘기합니다. 이 빛이 성도에게 나오는 빛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그 빛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않고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생명의 빛을 받아야,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성령의 기름을 채워 넣어야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생명의 빛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빛을 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이 그냥 목사님 또 그냥 한번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2015년도 가장 중요한 건 영적으로 내가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그랬어요. 뭐라고요? 일어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데 하지 못하는 게 가장 하나님이 안타까워 하셨던 겁니다.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데 못하는. 왜? 포기했기 때문에, 다 낙심했기 때문에. 근데 다시 얘기하면 일어나라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생명의 빛을 받아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어 나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빛을 나누자는 겁니다. 먼저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기도하면서 빛을 나누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2015년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내 혼자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려가는 모든 시도와 수고는 다 나중에 아무것도 물거품처럼 사라질 겁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를 받아주십시오. 내가 주님 빛 가운데 나가기 원합니다. 세상과 교인 가운데 아무 구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정말 말씀의 믿음의 빛 가운데 바로 서 있는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 시간 한번 하나님께 다 같이 기도하고 나가는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